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9절과 10절 제가 먼저 읽고요. 11절은 한 목소리로 모두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뛰어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귀한 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찬양하고, 또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신비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이 땅 위에, 그리고 저 하늘에, 이 땅 아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굴복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심어 기쁨에 이르고,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뛰어난 이름, 존경하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도들은 부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너무나 위대하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에게는 알라라는 이름, 그 이름은 절대 권위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운 그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 높은 이름, 존귀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 같이 잠언 3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불교도도 무슬림도 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 과학자들도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유대인도 답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신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사람보다 높게 지음받은 천사보다도 그분은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살과 피에 참여한 자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완전한 순종,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 상속을 통해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때의 이름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서 입양되게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그분을 화해 연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영을 믿는 자들 마음속에 보내셔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모든 죄를 정죄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이는 그분을 통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분을 통해 죄의 사면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화평을 이루고 가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 말씀에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일러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욕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입니다. 불신자들,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그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의 유래는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자체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바로 그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라는 말 앞에 예를 갖다 붙인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할 때 예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면 예수님 할 때 수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예수라는 말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이 딱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고 사람의 아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 참으로 다양하게 불려졌습니다. 침례자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면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꼭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듯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기독교의 창시자 또는 민중의 혁명가, 위대한 사상가 아니면 33살에 일찍 죽은 비운의 청년 또는 뮤지컬에서 나오죠.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러니까 뮤지컬의 한 제목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자, 주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이름에 대해서 뜻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펴신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무리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자와 신자들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것은 바른 믿음, 올바른 고백. 바로 이것 이전에 바로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알았던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에 힘입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을 증언해 주심으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교인, 믿음과 관계없는 교인, 그리고 교회 교인 등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립 서비스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이죠. 립 서비스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입술만으로 떠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이름은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권위의 이름입니다. 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모든 창조물이 굴복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순종의 대가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이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셨던 것이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고 신문에 광고 내지 않았고요. 방송을 통해서도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유대 지역의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이 성경의 어떤 이름,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매사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야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순종했고요. 모든 말씀은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이신 것이죠. 바로 상속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름을 높이셨다.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겠죠. 또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예루살렘도 거기 있습니다. 자, 하늘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라는 이름에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땅에 있는 것들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그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마귀죠. 그리고 지옥에 있는 혼들이죠. 이들 역시도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이렇게 시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많습니다.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몰몬교, 안식교 등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많은 이단 종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옆에 있던 한 강도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이 사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 말씀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모두가 다 알고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지옥에 있던 혼들, 마귀들마저도 다 그분 이름의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태로 오시고 또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소설이나 어떤 가설이 아니에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자, 지금부터는요. 성경에서 나타난 바로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 이 일이 에베소에 있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자, 누구의 이름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자,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토록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또 섬길 때에도 우리가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주님은 또한 그것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는다.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몇 구절을 계속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너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이 구원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죄들은 이미 용서되었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그분을 높이시고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곧 이 사람들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한다. 자,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던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용해서 많은 주제들을 토론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인들을 구원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 이 진리를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자, 이토록 많은 구절에서 사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여타 종교나 철학과는 달리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들어도 그들은 지겨워하고 피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교제하고 그 이름만을 선포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행동이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의 감사가 됩니다.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 부문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자, 예수란 이름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요 동기요 그리고 행동의 원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를 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삼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그 특징은 모든 일로 인해서 그 일이 기쁘건 그 일이 안 좋건 해가 되던 그 일로 인해서 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말에 늘 감사하는 날이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희생물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가 감사의 헌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 바로 찬양, 감사입니다. 찬양은 그분이 어떠하신 바로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입술의 송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송아지. 감사의 찬양을 우리 입술의 송아지라고 했고요. 시편 27편 6절에는 기쁨의 희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희생물. 자, 주를 찬양하는 노래,
곡조, 예배, 감사, 기도와 경배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희생물인 것입니다. 영적 희생물. 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6절 말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자,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고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나 가락을 붙이면 그게 바로 찬송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좋은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찬송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곡조를 붙인 게 좋은 찬송가입니다. 시편 54편 6절에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나이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토록 자원하여 희생물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배한다. 이것이 바로 이 예배의 본질이 바로 주님께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진리입니다. 누구도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있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보좌로 데려가실 만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 선한 행동? No.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우리의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 그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도록 이미 모든 것을 레디, 완전하게 조치해 주신 것입니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힘이 없고 약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흔들리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미미하고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응답받는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합당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준을 삼아서 살겠다. 내가 나의 신앙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가치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겠다 하는 것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높으신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받습니다.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도 하지 않아도 크리스찬이다. 그 이름만으로도 분명히 욕을 먹고요,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억울해하지 마세요. 불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행복입니다. 분명히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박해가 심한데 그때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 믿는 형제들 안에서도 그렇게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니, 같은 형제들 가운데서 비방을 받는다. 자, 이사야 6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5절 말씀.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자, 누구를 쫓아내었는지 바로 너희 형제들이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주께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도들을 쫓아냅니다. 바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을 쫓아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 통합, 로마 캐토릭, 이렇게 많은 거짓 종교들, 거짓 성도들이 바로 성경 신자들, 믿음으로 사는 성경 신자들을 그들을 죽이고 쫓고 마귀 사냥을 벌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쫓아낼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들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종교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입만 살아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란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조롱거리가 돼요.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독당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입만 살아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바로 예수란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또 여러분들을 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쟁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명예라는 게 있어요. 명예. 특히 예전에는 명예가 더럽혀진다.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면요. 아주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은. 내가 섬기는 그 왕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면 그 신하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주인의 이름을 더럽힌 종은 매를 맞았지요. 아비의 이름을 더럽힌 그 자식은 가문을 더럽혔다고 해서 이름을 지워집니다. 족보에서 지우지요. 만약에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 그러면 그는 징계를 받거나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아내의 행실이 잘못됐을 때 남편의 수치거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서양의 경우에는 남편의 성, 퍼스트 네임을 여성이 가져갑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여성의 이름 앞에 그 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여성이 잘못하면 남편의 이름이 바로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 이름은 온 우주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 9절 말씀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존귀하도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나로 인해서 모독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형벌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 자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이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주요 생명이신 주님, 바로 그 주님, 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가에서는 이렇게 신부가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아가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을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아가 1장 3절입니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본 향유가 싸우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해서 쏟아본 향유같이 그 이름을 사랑합니다. 신부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식, 가족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단순해서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쉽습니다. 구원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 물을 받아 마시면 되듯이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는 것 같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은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결코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학벌이 좋아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 교회 헌금을 많이 내야 한다. 젊어야 한다. 예뻐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이러한 제한을 결코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와서 그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종기의 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 관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실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그분의 이름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왕강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목적에 저희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자, 모두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빵이시며 생수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죄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모든 그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 중에 모든 자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들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을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